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치유 축사 세미나 5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신다 중에서 제5강 모험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는 예수의 제자가 돼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치유 축사 사역을 하고 성령치유 축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건강과 행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경대로 해 나간다면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아주 은혜를 받고 제 마음에 도전을 받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나 그런 걸 고심하다가 아하,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경대로 해나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나 주님은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0일 동안을 하루하루 번제를 드린 건지 또 아니면 하루에 1000번제를 드린 건지 자세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하루하루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드린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1000번제 제물을 1000일 동안 드리는 분들이 교회에 가끔 있는 걸 보면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솔로몬이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다 마치는 날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요구를 안 하고 그냥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더니 그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뭘 줄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마음에 항상 솔로몬이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라는 말처럼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저에게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통치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아 내가 너무 기쁘다. 내 마음에 콕 맞는 걸 네가 구하는 걸 보니까 내가 기뻐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니 네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네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꿈의 응답을 받았는데 정말로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얻어가지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지혜로 영감을 받아서 잠언서도 많이 기록을 하고 성경에 보면 전도서도 기록을 한 걸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그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서 줄 걸 더 주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를 먼저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보너스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다시 당부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양들을 맡겨주시고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보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양들도 맡겨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성령 치유 축사 사역을 하시려고 하거나 또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이 첫째입니다. 뭐 환상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엄청나게 요란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 진실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해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를 갈릴리 바다에서 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글들을 보면 갈릴리 바다는 밤고기를 잡기로 유명하다는데 낮에는 물이 맑아서 고기가 도망간다나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그날따라. 난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고기를 다 숨겨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송사리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놨으니까. 그리고 허탕치고 이제 새벽녘에 동력이 밝아올 때 바닷가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좀 한 척 빌려다오 하고 그 배에 타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도 이제 일을 하면서 금을 정리하면서 뒷전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호감을 가진 거죠. 야,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 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배를 돌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부 노릇하고 지금까지 내 경험, 지식, 생각, 기술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 안 잡아진 일이 없는데 한밤에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그래서 곁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함께 고기를 잡아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저는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간의 경험, 생각, 지식, 신학, 전통, 교리, 교파 이런 걸 떠나서 기록되어진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간다면,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안수를 받거나 치유를 받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치유를 하는 사람이나 치유를 받는 사람이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또 건강과 행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잠깐이라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믿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아무런 기술도 없지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사역을 하고 또 순종을 해서 기도를 받는다면은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수레 삼고 오신다. 즉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는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곳에서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거나 또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할 때에 항상 먼저 기도하기를 말씀대로 행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고 했으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행하면 틀림없이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갖고 손을 얹고 전도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갖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따라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봉사하고 치유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마음을 가지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선하게 삽시다, 착한 마음을 가집시다 하면은 설교 듣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부터 마음이 착해서 공자님 가운데 토막 같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망할 사람입니다.
내가 원래 선하게 태어나고 나는 원래 법 없이는 산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에서 예수님 마음 품으라, 성경에서 선한 마음을 품으라 했으면은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선해야 되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치유 축사사역에 대한 세미나와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말씀이 계속해서 중복되어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양복 입고 넥타이를 이렇게 맸습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맸다고 해서 더 능력이 나오고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더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얼마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 역사한다는 것이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역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진할력, 역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역할 때는 불일역자에다가 일사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갖고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쉬운 일인 줄 아시겠습니까? 믿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이 성령치유 축사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을 해서 장차 보이지 않는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 땅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령은 성경을 손에 삼고 오신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나가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곤란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 모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모험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전통이 그렇습니다. 교리가 그렇습니다. 헌법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 공부를 4년씩이나 했지만은 사실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 초년병이 지하실에서 조그맣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에 5년은 방황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른 목사님들 책도 읽어보고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5년을 혼자서 방황하고 훈련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자기 것을 찾는 겁니다. 아하,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기뻐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내 마음에 자꾸 소원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 읽는 중에, 설교 듣는 중에, 믿음 생활하는 중에 내 마음에 자꾸 소원이 불릴 듯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소원이 내게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고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중단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어떤 때는 중단도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말씀, 성령, 치유, 축사,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 교회들이 이 사역을 충분히 했다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냈다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교회가 우습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신뢰가 지금 추락되고 있습니까?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에 저쪽에서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유령이다, 즉 귀신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유령이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귀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제자들도 그게 귀신인 줄 알고 귀신이다 하고 무서워했는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봤습니다.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고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쯤 걸어가다 보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자기 처지를 바라보고 무서운 생각이 쑥 들어오니까 바다에 쑥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이게 잘못하면 빠져 죽는 건데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에 모험이 다가왔겠습니까?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밑에서 받쳐주셔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험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을 때 안 나올 수도 있고 귀신을 처음 쫓을 때 안 나갈 수도 있지만은 모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 모험을 극복해 나갈 때에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할 때에 아유 저는 낙혼한 사람이고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험과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천사를 통해서 말을 들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니 계집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가 모험을 하겠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모험을 하고 마리아는 영원한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험을 할 때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때 성령이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5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모험을 시도할 때 위기가 와도 그걸 시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